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권능이라고 한 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다. 다이나믹, 다이나모, 이런 힘이 있는 것이에요. 폭탄과 같은 힘이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전파되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폭탄을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저 아프리카 그 오지에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내 집안에 있는 남편,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집안에 있는 아들, 딸,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동네 사람들,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북한 사람들, 다 땅끝이에요. 거리상 땅끝만 아니라 영적으로 땅끝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가는 사람을 보내든지, 여러분이 저를 보내서 가서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오게 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간 사람도 기억하고 보낸 분도 기억하고,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힘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명령 따라서 간절히 기다리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가 동네를 전도하고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저께 저한테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요, 이제 11월 달 추워지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데요? 제가요, 군고구마 전도를 하고 싶어요. 고구마를 이게 거리에서 군고구마 구루마를 갖고 나가서 구우면 냄새가 나고 군고구마 몸에도 좋잖아요. 그 봉지에 싸서 하나씩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군고구마 장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군밤을 거리에서 구워갖고 장사하고 싶어요. 목사님, 군고구마, 마차, 군밤 마차 좀 사주세요. 그게 얼마인데요? 28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그 파는 데인데 한번 사주시겠어요? 아내가 기도해 볼게요. 어떤 성도님들 혹시 여유가 되면 군고구마, 구루마, 군밤, 마차 사줄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교회에다가 광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같이 협력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밤알 3개를 종이에 싸서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 추운데 군밤 3개를 줄 때 그 마음속에,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줬구나, 버릴까? 군밤 안 버려요. 군고구마 하나, 뜨거운 군고구마 받아 버릴까? 안 버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과 함께 저들에게 어떤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디도서 1장 3절에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만 되겠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주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게 사도 바울의 영어로 하면 go or send.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각 마을에서 전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증거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미쳤네 복음을 전한다 미쳤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야, 복음을 전하면 야, 예수 전한다고 뭐 먹을 것이 나오냐? 누가 국 줘, 밥 줘, 돈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저 모잠비크 시골의 아이들처럼 맨발로 신발은 다이아표 검정고무신 찢어지면 장날 가서 빵꾸 떼워. 책가방 없어. 그냥 애들 책보에다 둘러서 어깨다 매. 도시락 없어. 새까만 보리밥에 멸치 2개 고추장 찍어.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 걸어서 4km 5km 어떤 애는 30리 길이도 토요일이면 걸어서 학교에서 집으로 와. 다 우리도 걸어 다녔어요. 자전거가 없는 시절. 대한민국 땅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일가 친척 아무도 없어. 단 하나 있다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어찌 저의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렵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만 줘요? 국만 줘요? 예수 믿으면 가정의 자녀들 가족 식구들의 인지의식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고력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전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인생관과 세계관이 어떠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 미쳤네. 저 예수에 미쳤네. 여러분 예수에 미친 건 잘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 술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죄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알코올에 미치고 세상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것 전도서 1장 2절에 헛된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냐? 다 그것이 뭐 유익하냐?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4절 그건 다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안개가 졌다 아침에 햇빛 비치면 다 없어지죠. 사람들이 안개와 같은 거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세계 유명한 헤비급 프로곤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우리 알리 잘 알죠. 여러분 이 알리와 같이 누구 주먹이 강하냐 했던 사람이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에요. KO율이 93%. 주먹의 한 방에 다 KO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주먹을 가지고 있는 알리와 포먼 이 두 사람의 주먹을 당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먼의 어머니는요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아들이 날마다 동네 아이들과 싸움만 합니다. 10살이 됐는데 동네 아이들 다 쥐패갖고 나쁜 친구와 어울려 폭력을 합니다. 어머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포먼 내 아들 하나님
어머, 내 아들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 폭력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청소년의 그 아들이 16살 때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동네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자, 저 녀석을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싸움패를요 데리고 권투 선수를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이 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권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16살 때. 이 권투의 선수가요 드디어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한 헤비급 가장 강한 주먹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하마드 알리와 링에서 싸우다가 KO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자마자 깨달은 건 뭐냐? 이제 나는 죽을 수 있다. 여러분, 헤비급 청편이 주먹이 한번 날라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순간에 뭘 깨달았냐? 과거에 내가 누렸던 수많은 영광과 챔피언 벨트와 돈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시 그는 교회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신앙 성장했어. 나는 이제 복음 전파자가 돼야지. 그래서 결국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 휴스턴에 가서 휴스턴에 교회를 세우고 휴스턴에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 신앙,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돈 줘, 밥 줘, 국 줘? 돈만 주고 밥만 주고 국만 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고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답답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폭탄이 터져갖고 아버지 어머니가 현장에서 죽었어요. 10살 된 이 아이는 폭탄이 터져가고 두 눈이 다 멀었습니다. 실명된 고아, 할 수가 있는 것은 구걸하는 거예요. 음식을 구걸해서 먹는 음식에 식중독이 걸렸어요. 이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갈 때 길 지나가던 할머니가 에휴 불쌍하다. 그 아이에게 너 예수 믿어야 살겠다. 너 예수 믿어야 살겠어. 세상은 너를 버렸으나 예수님은 널 부르지 않아. 너는 훗날 복음 전파자가 돼야 돼. 할머니가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왔어요. 이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그냥 또 다시 온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너 우리 집에 가자 해서 닭을 삶아서 먹였어요. 얘가 원기를 회복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내 눈 수술을 못 해주지만 너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구걸한 돈에서 깨끗한 돈은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고. 문교부에 33번이나 편지를 썼어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드디어 대학을 입학했어.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박사가 되었습니다. 숭실대학교 박사가 되었어요. 박사 학위를 2이나 땄습니다. 지금은요 병원 원장님이에요. 실로암 안과 병원 원장님 김성태 목사님. 여러분, 눈이 멀어 고아가 되고 실명이며 구걸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를 만나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무조건 주님 의지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탠리 탭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재산의 반 이상 51%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험 계약을 맺으러 다니는 사람은 일주일에 45명 정도를 만나서 15명에게 자기의 설명을 듣는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면요, 필요 없어요, 끊으세요, 딱 있죠. 45명 중에서 12명은 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명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에 45명 중에서 2명은 보험 계약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면요, 1000명을 전도해서 1명 얻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지 1000명을 갖다, 1000장을 갖다 놓으면요, 전도지 1000장에서 보는 사람은 1.5%만 보는 거예요. 다시, 1장 반만 본다는 뜻이에요. 그 나머지는요, 9999장은요, 999장은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0명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요, 다 거절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낙심하지 말으라고 얘기했어요. 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변에 들어옵니다. 대원군 시절에 1866년 병인년이죠. 9월 3일 날 28살의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될 순간에 가지고 온 성경 보따리를 던지면서 그 앞에 있는 박춘경 군인에게 던지고 그 옆에 있는 군인에게 던지면서, 물론 한문 성경이죠, 던지면서 예수를 믿고 이 대동강물을 먹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고 기도했던 그 28살의 순교 현장의 선교사 한 사람의 기도는 평양에 3000개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결국 오늘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복음의 터를 만드는 귀한 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12살 헬레나, 13살 얀나, 이 아이들이 하모니카를 불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비전을 놓치면서 때 이 아이들은 비전과 꿈이 뭔지를 몰라. 우리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전할 때 이 아이들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홍식 목사의 영상이 그 아이 머리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싹이 나고 반드시 꽃이 펴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놀라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싹이 나게 돼서.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우리 예수님도 복음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생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춰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들은 스스로 타락해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스타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 글을 쓰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체험했다고요. 이 예수님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했던. 그래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로마로 들어갔어요. 로마가, 그 대엠파이어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거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태워 사자에 찢어서 죽게 한 로마가 로마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다.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로마 릴리전 is 크리스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로마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기 313년, 서기 392년 콘스탄틴 대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대제, 이때에 로마가 국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독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갔어요. 아시아로 갔어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전하는데 일본 사람 빛을 못 봐. 이미 우리보다도 50년 전에 조총이 들어가고 했지만 일본 사람들 예수 못 믿어. 중국 사람들 예수 못 믿어. 공자가 더 세서 예수 못 믿어. 인도 사람들 10억이 넘지만 예수 못 믿어. 힌두교가 세서 예수 못 믿어. 물론 우리 한국은요, 불교도 믿고 유교 공자도 믿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한국은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한국은 복음의 꽃을 피워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선교사가 나가 미국 다음으로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 제2위로 퍼져나가서 선교하는 나라가 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한국에서 꽃을 피워서 이리 어디 나갑니까? 저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한족, 조선족, 러시아에 가서 고려인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태평양 바다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한국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 한 사람이 16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신회가 조직됐어요. 간호사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160명의 병원 직원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해답이에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사모하시고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내는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에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분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세상에 백화점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백화점을요 수백 개를 가진 백화점계의 왕 워너메이커. 여러분,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해서 수백 개의 백화점을 가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대통령이 저를 붙잡아 쓰고 싶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당신 장관을 좀 해주세요.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에게
이랬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장 선생님 되시죠. 주일날 교회 오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 교장 선생님 좀 되시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이들 가르치는 복음 전파가 저의 본 사업입니다. 제가 백화점 하는 건 제 부업이고요. 제 신무장관, 그건 부직업이고요. 제 직업은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우뚝우뚝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보케이션, 직업은 부업이에요. 내 본업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그는 늘 성경책에 있는 성구를 갖고 써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귀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위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에서, 교사로서, 주일학교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배에 인도하는 차량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한 분 한 분의 땀방울과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